안녕하세요. 성경 우리의 이야기라는 채널로 인사드리게 된 박노아 목사입니다. 저는 예장 통합 소속의 목사이고 올해 40살이 되었으며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거쳐서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신학교로 재입학을 한 뒤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또 THM으로는 신약학 과정 중에 있었고 지금은 전도사 시절을 포함한다면 약 16년간의 사역 경험 속에서 또 이제 나이도 40살이 되었기에 인생의 전반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나지 않았을까, 조금 쉬어가는 시간과 다시 한번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나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을 만들게 된 동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정답을 추구하지는 않는가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성도님들, 사업적인 분위기, 그리고 회사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생각할 거리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넘어야 되고 산도 굽이굽이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처음 가보는 길을 도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로 이러한 어려움들로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너무나 쉽게 정답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답이 진짜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정작 그 이야기를 꺼내놓았던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존 교회의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지도자들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을까요? 우린 그러한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조금 시시콜콜한 것으로 치부할 때도 있었고, 다 누구나 겪는 거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관심으로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았을 때 정말 그들도 그러하였을까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짐을 싼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목적지는 어딘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은 제정신일까? 아니,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행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날 그가 그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리고 그가 아내 사라에게 그 말을 하였을 때 사라의 반응은 어떠하였을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겪어내야만 했던 여러 가지 감정의 골들, 아픔들, 슬픔이라 할지라도 겪어내야만 했던, 이겨내야만 했던 그 결단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한 것들은 다 무시한 채 그저 그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 잡으러 하였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나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왔을 때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까요? 바로 한순간에 결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물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겪으면서 신앙으로 싸워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야 하며 결단을 해야 하며 그 결단 가운데에 내가 얻게 될 이익과 또 잃게 될 손해들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계산된 손해 때문에 주저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결단 내에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도마의 이야기처럼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로 우리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솔직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꾹꾹 눌려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팍 튀어버리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참 죄송하지만 저도 담당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사역위원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중보기도를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서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서약이냐 하면 절대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지를 생각해보면 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도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로 쑥덕대고 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점차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땅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고일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동감의 표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채널이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의 간증들의 이야기들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성경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채워놓고자 합니다. 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2020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전임 목사로서만 사역을 했다가 창업을 하니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파트 사역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집이 서울이었고 창업센터는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오며 가며 사역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평일에는 대구에서 일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왕십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또 사역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체력이 점점 고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점점 고갈돼 가니까 점점 더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피곤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맡았던 부서의 선생님들은 모두 다 평일에는 일하시고 주말에는 또 봉사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그 부끄러움만 뺀다면 나머지는 저와 모든 생활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부탁드리긴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긍휼을,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트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셔, 목사님은 이런 얘기에 공감해 주셔 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점점 더 신방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약 3년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정작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속사정을 조금만 더 풀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그리스도의 관계의 풍성함이나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젠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채널의 영상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주제문과 설교문을 준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주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파생되는 질문들과 또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주고 또 신학적으로, 설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그 성경의 인물과 상황 속에 접목함으로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4,000년 전, 5,000년 전 고대에 쓰여진 저 멀리 있는 근동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저희 모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의 행적이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행적 가운데에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풍성함이 넘쳐날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들로 내면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채널이 우리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거기서 함께 질문으로도 나눌 수 있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메일로도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 또 주님께서 그 나눔을 통하여 더욱 시원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채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될 영상에서는 본문과 간단한 설교 그리고 나눔들에 대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 모습은 저의 소개 때문에 이렇게 찍었던 것이고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라디오처럼 매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막은 달아드리긴 하지만 그에 맞는 영상이나 소스들은 그것보다는 저는 질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신앙 가운데에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이 있더라면 조금 풀어내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대나무 숲처럼 임금님은 당나귀 귀다 라고 외칠 만한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메일을 보내주시면 또 그 이야기로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진다면 컨텐츠로도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영상을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저도 참 과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